6월 1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민이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멘. 가정 안에서 먼저 영향력의 사람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언제나 마음의 편안함을 주는 그런 귀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사회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집단들이 존재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집단은 바로 가정이죠.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역시 하나님의 스토리를 펼쳐 가실 때 가정 공동체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실 때, 이 민족을 선택하실 때 가장 첫 시작을 바로 가정에서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묵상했던 인물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그 모든 이야기들은 그들의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말씀으로 넘어오면서 이 최소 단위라 할 수 있는 가정 공동체가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은 바로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어찌 보면 유대 전통과 유대 문화 안에서는 조금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자의 권한을 유난히도 강조하고 있는 사회가 바로 유대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서 장자인 르우벤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르우벤이 아니라 오히려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인물들은 장자 르우벤의 후손이 아니라 셋째 아들 레위의 후손이었던 모세와 아론이라는 것이 조금 의외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사회의 문화와 통념 그리고 전통까지도 초월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언제나 그 사회의 분위기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 사회의 전통이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행동하게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아론의 계보를 다루고 있는 본문인데요, 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계보가 기록된 본문을 접할 때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조금 느끼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계보를 통해서도 저희들에게 분명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써 오늘 본문을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아론의 계보를 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모세의 계보를 다루지 않고 아론의 계보를 보여주고 계시는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세와 아론이 한 형제이고 그리고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후에 기록된 내용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면 모세에 대한 언급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아론의
대한 언급, 아론의 후손에 대한 언급으로 계속 본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모세가 아니라 아론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계시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이 부분은 말끔하게 해소가 되는데요. 여러분, 아론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아론의 계보를 소개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물도 필요하고 어떤 형식도 필요하지만 그 제사, 그 예배를 인도하는, 그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론을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를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의 제사 제도를 지금부터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내일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아론의 계보를 통해서 오늘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아론의 조상에 대해서 야곱의 첫째 아들이었던 루벤부터 그리고 둘째 아들인 시므온, 셋째 아들인 레위까지만 언급되고 있다는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 계보를 언급한다면 야곱의 12아들들의 모든 후손을 언급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르우벤과 시므온 그리고 레위의 후손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이 계보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이 계보가 기록된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르우벤과 시므온 그리고 레위의 후손만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들은 오늘 이 계보를 통해서 출애굽기 기자는 지금 레위의 혈통에서 태어난 아론과 그의 후손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아론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론의 후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야곱의 첫째 아들이었던 르우벤, 둘째 아들인 시므온 그리고 셋째 아들인 레위의 후손들까지만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르우벤과 시므온의 후손을 생략하고 바로 레위의 후손이었던 아론을 언급하기보다 레위의 후손으로 태어난 아론을 언급하기 위해 레위의 후손으로 태어난 아론을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르우벤과 시므온의 후손을 언급함으로써 더욱더 아론의 후손을 집중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야곱의 장자 르우벤의 후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의 후손이 기록되고 있죠. 그리고 16절 이하에서는 야곱의 셋째 아들, 즉 아론의 조상인 레위의 후손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보는 아론의 가문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 안에서 행해야 될 여러 가지 역할도 있지만 그 모든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다고요? 바로 가정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셋째 아들 레위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그 가정 안에서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란 장자의 후손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셋째 아들, 주목받지 않는 셋째 아들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아론은 이미 그 가정 안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추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론은 그 가정 안에서 분명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부분이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구별된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가문으로 선택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인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나의 가정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야 될 현장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영향력을 나타내야 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될 곳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여러분의 일터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일터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겠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현장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한 가지는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족을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자주 하십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가족만큼 편안한 사람은 없지만 한편으로는 가족만큼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가정 안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기보다는 그저 내가 부모라고 하는 역할, 자녀라고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데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공동체 안에서는 형식적인 관계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화가 중단되고 서로를 향한 관심이 사라져버리는 말만 가정일 뿐 전혀 진정한 가정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가정의 모습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가장 먼저 가정 안에서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게 되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전혀 가망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품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다가가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그 가정 안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분명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끝까지 가족 모두를 믿음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가정으로 세워주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먼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시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더 화목해지시고 더 건강해지시고 더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항상 가정 안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믿음의 영향력으로 살아가셔서 가족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가족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섬기고 사랑했던 그 희생의 마음들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의 믿음에 선한 영향력이 끼쳐져야 될 현장은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일터 안에서만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내 가족 모두가 구원받게 하시고 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 모두가 평안하게 하여 주시며 나의 이 희생과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온 가족이 주 안에서 연합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